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합니다. 이것을 모두 우리는 죽을 고비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지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접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이런 어려운 이런 죽음의 고비를 우리가 넘기고 나면 우리의 삶이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런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다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더 진지하고 더 그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아마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외적인 세상적인 위기들도 있지만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인간의 위기가 단순히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의 영적인 위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 즉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영적인 존재로 이 영적인 위기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적인 죽음은 겉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죄의 문제죠.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범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그런 소통이 끊어지는 관계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그 위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큰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건져내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 이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말하는가? 왜 우리는 이 구원을 말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건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말하면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죽음의 존재, 즉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고 가는 이 존재들을 건져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질문,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오면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의 욕심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 행위의 노력으로 그것으로 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반열에 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 동정심을 넘어져 죽어있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입니다. 결국 이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이 사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합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거듭남과 죄 사함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어떤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거듭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얽매여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뚫고 나가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변화가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귀한 자유함을 얻었기에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을 믿고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 진정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를 묶어두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사건이며 새로운 삶에 시작되는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통해서 과거의 죄가 용서되고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거듭남을 힘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자유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해방,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시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양가개인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 죄의 모습으로 살던 그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인데, 즉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구원의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성화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결국 이 구원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 주일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왔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십자가는 희생이었고, 십자가는 대속이었고, 오늘 이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로로 나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